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이 한 주 동안도 지켜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담아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햇빛과 바람과 비를 준비하여 주셔서 온 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가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온 우리 모두의 심령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EM 공동체 젊은이들이 동일한 시간에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동문 22번입니다. 성시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애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미정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줄이지 않게 하시며 또 일터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각처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다가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때문에 값진 인생으로 저희들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은혜에 힘입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힘쓰지 않았고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이 아니라 판단하고 미워하고 관심 없이 살다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어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동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지만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날마다 믿음 안에 성장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 세우신 김대성 목사님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으로 양을 치고 먹이는 주님의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힘있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길 잃은 자가 주의 빛 가운데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꾼으로 세우신 세 분의 장로님들과 5분의 권사님들, 한 분 안수 집사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겸손히 교회 일에 힘쓰며 성도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도의 대들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복음동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들이 정말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을 만날 때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환경을 돌파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친교 시간을 통하여 KM과 EM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연합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고 귀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가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자로 섬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가 참 빨리 흘러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네. 너무너무 보고 싶은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또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통해서 또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실천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서 우리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을 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천하신 분들은 발만 좀 까딱까딱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한 2분 정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체험되는 복된 시간들 누리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요 정도 목소리로 제 그 질문에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얼마 전에 제가 SNS를 잠깐 보다가요, 어떤 후배가 이런 이렇게 그 이미지의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가족 사랑 초능력 카드라고 하는 건데 혹시 네. 이런 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가족 사랑 초능력 카드라고 하는 거를 어느 이렇게 상담 집단에 이렇게 나눠주면서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상담하는 그 후배였는데요. 대상, 뭐 사용할 초능력, 뭐 하고 싶은 일, 사용하면서 전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다음 보여주실래요? 대상은 아빠라는 거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아빠였고요. 사용할 초능력을 적어보니까 무한 힐링 에너지를 주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빠들 굉장히 지금 얼굴이 지금 굉장히 펴지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은 하루 종일 지친 아빠를 돌봐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돌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초능력으로 아빠를 돌봐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아빠, 당신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해요. 힘내세요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었던 혹시 기억이 있습니까? 요즘도 듣고 있습니까? 전혀 지금 표정은 언제적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나, 우리 아들은 어디 있나, 우리 딸은 어디 있나 이런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생활에도 이런 초능력 카드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것들 좀 상상해 봤습니다. 지쳐있는 누군가를 기도해 주면서 또 말없이 누군가를 위로해 주면서 눈물 흘리는 한마디 한마디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것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로가 아닐까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를 통해서 길을 내는 공동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펜들 다 있으시죠? 네, 지금 시간 한 30초 드릴 테니까 지금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자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기도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뭐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네, 뭐 그것보다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 내가 할 수 있는 위로, 또 격려, 또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눈 똑바로 쳐다보지 마시고 적으시라고요. 지금 펜 드릴까요? 펜 저한테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 노트에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핸드폰 있으신 분들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암이도 적겠다고 지금 뒤에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짧은 그 생각 속에 누군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 믿음의 대상이,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의 위로의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 그 마음 가지고 나가시면서 또 식탁에서 그렇게 사랑의 눈빛, 또 기도의 눈빛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적느라고 정신없죠? 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지만 진심 어린 그런 관심과 사랑이요, 누군가를 살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위로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만 적으셔도 돼요. 네, 이제 다 적으셨으면 끝나고 적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기도의 능력은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도전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은 앞부분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이 청결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본문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 나무가 진짜로 뿌리채 말라버린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기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내시는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함께 꿈꾸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버린 뿌리에도 길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라버린, 뿌리채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이튿날 아침 지나가니까 뿌리채 말라버린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지금 베드로가 질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죽어버린 식물 이야기가 단순한 그냥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이 현재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 있고 영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고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제사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절기도 지키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의 열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도 없었고요. 회개의 열매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뿌리채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열매가 사라진 이스라엘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말라버린 신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기도 없는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외형은 지금 여기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력 있는 나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라버린 뿌리에도 길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력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연결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메말라 있는 심령이 있다라면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시작하길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영주 목사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생명줄입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끊기면 교회는 호흡이 끊긴 사람처럼 기능은 남아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린다라면 사역은 형식이 되는 것이고요. 예배하러 오는 우리의 모습은 껍데기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메아리 없는 그냥 한낱 말에 불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공동체는 마른 뼈 위에서도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뿌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영적인 지금 나무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십니까?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메마른 내 삶의 깊은 뿌리에 기도의 생수를 계속해서 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한다고요? 네, 여러분 목소리로 하세요. 뭘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것이요, 그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라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그것이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 뒤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으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예화를 듭니까? 산을 옮길 만큼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옮길 수 있습니까? 산 옮길 수 있으세요? 네, 못 옮깁니다. 눈앞의 상황은 못 옮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들려서 바다로 던져지는 기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의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병원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 미국에서 이 보험료가 얼마나 비싼지,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막 깨닫게 되잖아요. 막 한 번씩 갈 때마다. 그래서 감기 걸려도 나을 때까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이번에 갔더니 저희 조카가 이렇게 콧물을 이렇게 막 흘리더라고요. 바로 병원에 1,000원이면 해결되는. 근데 놀릴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지금 없으시니까. 우리는 감기 걸려도 잘 안 가요. 뭐 버티면 나으니까라고 생각하니까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비싼 돈 내고 뭐 30불, 50불 디덕터블 내고 뭐 이렇게 굳이 감기약을 먹어도 별로 낫지도 않고 하니까 안 가는 건 아닙니까? 이민생활하면서 우리 재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또 매달 우리는 페이먼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생활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 잘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못난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다 자기 잘났다는 것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신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신분이 잘 해결돼 가지고 평안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지금도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산들을 어떻게 명령합니까?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서 보면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확신하는 태도가 바로 의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한쪽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른 한쪽 눈은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분열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한쪽은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분열된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해요.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질 걸 확신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바탕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도로 길을 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양대회 기간에요, 가족 수양에 다녀왔는데 그 중간에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유시간이 잠깐 있어가지고 그때 강사님하고 몇몇 목사님하고 그 수양관 근처에 빌리그레암 기념센터가 있더라고요. 빌리그레암 기념센터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멋진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1973년 서울이라고 하는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973년도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했던 그 사진이 쫙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현장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저는 아직 생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때 그 감격을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또 많은 성도님들 중에 저도 거기에 있었어요라고 하면서 본인을 막 찾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보이진 않지만 그는 생전에 참 많은 지역에서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1973년 그 여의도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감탄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요, 헌신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나오고요,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집회가 일주일 내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많은 집회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설교가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시마다 먼저 무릎 꿇고 계시는 그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설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도를 다니는 그 수많은 도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집회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그 지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모임에 모였습니다. 그 기도 모임이 조직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이 움직이도록 떠내려가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973년 그 여의도 집회에 수만 명이 거기에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니까.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은 한 사람의 열정 플러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동역자로 이루어졌다는 결과입니다. 그게 복음 전도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산은 현재 무엇입니까? 그 산 앞에서 혹시 미리 포기하거나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별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내가 기도해도
산 절대 안 움직이더라 라고 미리 포기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무관심한 마음들,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들, 이런 침체된 영적인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산을 옮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혼자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갈 때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복음 전도 집회처럼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거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막 전하다가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옵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기억나시죠? 같이 예배 드리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하고 8월 달에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더 풀이 죽어 계셨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고요.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길을 여시는지 기대하는 자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무릎 꿇읍시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모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는 기도하는 것이 자랑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당장 그 산을 향해 움직여라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산을 향해서 우리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믿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받은 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순종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단지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받은 줄 믿는 태도라는 겁니다. 받은 줄 믿는 태도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성령사관 아카데미 갔다 왔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많은 간증을 하셨어요. 저 집을 보면서 기도했던 우리 장영일 목사님의 스토리를 잘 들었습니다. 저 집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집에 살고 계십니다. 거기서 많은 훈련생들을 지난 10년 동안 배출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집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미 완료된 사실인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확신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확신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생명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고백이어야 함과 동시에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 삶으로 계속해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기도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아멘. 네, 조금 이따 맛있는 밥이 나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막 반찬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들의 이제 먹는 입들을 제가 볼 거예요. 네, 얼마나 크게 벌려서 막 드실지. 먹을 때는 막 정신없이 먹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작게 구하면 작게 주시겠죠. 담대히 구하는 자에게는요,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올 한 해 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한 3가정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가정만 보내주시면. 이게 시작이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연초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7월이 딱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3가정이 딱 앉아 계셔요. 그러면서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10가정 오게 기도할 걸.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하반기에는 10가정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크게 입을 벌려 주님께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립시다. 아멘. 먹는 데 입을 벌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린 만큼,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올린 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기도의 입을 활짝 열고 열심히 담대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이요,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어요. 힘써 일합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을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찬양의 고백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힘써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우리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모르신 분도 있지만, 그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누군가가 믿음으로 먼저 기도의 입을 열면 그 기도는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립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라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보면 탄수화물이 몇 칼로리인지, 단백질이 몇 칼로리인지,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비타민은 얼마나 지금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면서 이 영양소가 골고루 내 몸에 들어가기를, 그래서 이것들이 잘 작동하기를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균형 잡힌 식단을 그렇게 찾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 건강이 관심이 많아지니까요, 이런 것도 한답니다. 영양 상담을 받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이 지금 이런 상태니까 어떤 걸 먹어야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상담을 받는데요.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받아보셨죠? 그런 일들이 있대요. 저는 안 받아봐서 잘 모르지만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단표를 그분들이 짜줍니다. 그래서 식단표대로 막 이렇게 하루 세 끼를 그거에 맞게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식단이 필요하고 이런 상담을 받고 이렇게 애쓰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 여중현 장로님 그러시잖아요. 우리 밥을 항상 보시면 흰밥 잘 안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따 밥 퍼주실 때 잡곡밥 퍼주십시오. 여튼 그렇게 관리하잖아요. 이거는 먹어야 되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목사님, 우리 윤 장로님도 똑같이 저한테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조금만 드십시오라고.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건강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몸을 위해서 애쓰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면서 혹여라도 하루 한 번에 기도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균형 잡힌 식단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연구하면서도 신앙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균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은 종종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건강한 영적인 식단표를 잘 짜야 합니다. 눈을 뜨면 90일 성경 통독을 읽는다. 그리고 점심 먹으면 피곤하니까 잠깐 눈을 감은 척 하면서 기도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식단편을 잘 짜서 말씀과 기도로 충분한 영적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메마른 신앙이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시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우리 모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단지 입술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심을 믿는 것이고요, 또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한 끼의 식사를, 이 주일날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를 쓰십니까? 오늘 하루 기도를 준비합시다.
내일의 믿음을 기도로 심고 공동체가 함께 산을 옮기는 믿음의 식탁의 자리를 우리 모두 차립시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식탁 앞에 모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교회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 위에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합니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연약한 기도 너머에 더 크고 더 깊고 더 완전한 길을 내시는 그 주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주님, 메마른 뿌리와 같은 내 심령이 다시 기도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산들이 옮겨지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메마른 심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로 살아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메말른 심령이 기도함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안에 막혀있는 수많은 산들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막혀있는 수많은 산들이 옮겨지는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들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전도의 문을 열어갑니다. 복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확신하며 우리의 삶의 순종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 맺혀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자랑이 기도의 열매 맺는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 기도로 모든 복음의 통로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뿌리까지 메말라 있었습니다. 열매 없이 겉모습만 유지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믿음의 기도로 우리를 살리시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놓여져 있는 수많은 산들을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순종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간절한 순종이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일을 행하실 주님, 남은 2025년의 시간 속에서도 복음동산 장로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길을 내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소문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이미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봉헌 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과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성경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각자의 삶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복음의 증거들이 세워지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축복들을 더욱더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생명의 씨앗들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릴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상황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다음 주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고단함을 우리 모두 마주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로 길을 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게 하여 주시며 응답받는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생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며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광고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여서 임시당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 KM과 EM이 함께 교제하는 이해만 올자라고 하는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 마치고 친교 시간에 하니까요. 우리 교육관에 함께 모여서 즐겁고 풍성한 교제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5년도 전반기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활동교인들은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우리 7월 27일 날 있습니다. 그날 기억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많은 분들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실 등록하신 우리 이인 집사님, 이미정 권사님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아프셔서 못 나오셨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등록하신 우리 이인 집사님, 이미정 권사님 오셨으니까요. 우리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심이 기도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응답받는 믿음으로 순종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남은 한 해의 모든 걸음 위에 또 기도로 길을 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